하신 그 세월은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한 34세까지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점이 뭔지 아시죠? 오점. 그릇될 오자에다가 점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치욕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 예수님 사역 가운데 참 좀 수치스러운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헌금 주머니를 맡겼던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입니다. 간혹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같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교인으로부터, 아니면 선교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했는데 사람이 다 그렇지 인생이 하나님 일 하는데 사람이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상처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시험과 상처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석연치 않은 구석에 대해서 명쾌한 정답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4년 동안 4년 가까이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잤고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밥을 먹었고 항상 예수님이 매일같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여러분 사람이요 3년 4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4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말 서로를 닮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밥 먹을 때 그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그는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정답은 허무하게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마냥 거품을 물거나 이상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정상적이어 보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요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단이 정말 역사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일단 믿는 자가 죄를 짓을 때, 일단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단순히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사단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부추기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를 실족시키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사단의 역사, 사단의 사역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의 하는 일, 세이튼, 사단이 하는 일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범죄가, 제일 무서운 범죄가 뭐냐면은 심증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가 죄를 지은 거 맞는데 물증이 없어, 증거가 없어요. 그걸 심증이라고 해요. 느낌상 형사가 분명히 제가 범죄자인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뭔가 이거 내가 한 거 말고 뭔가 다른 뭔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분명히 이용당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가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를 영적으로 공격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Satan entered Jud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이 뭐죠, 여러분? 엔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 엔터라는 단어를 뜻하는 아이셀코마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냐 하면은 go into,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사람의 무의식과 의식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의심 없이 내가 한 생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생각, 그 악한 생각에 이미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요. 그들의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아예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호기심은커녕 적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내 삶을 걸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뭐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무슨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생각을 주고 내가 내 삶을 결정짓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미워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치유할 때 어떨 때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와 싸울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을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던,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어세신해야 됩니까? 정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지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디설먼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이 갖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력이냐면 이것이 내게 필요한 생각과 마음이 아닐 경우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상한 온갖 종류의 잡다한 생각들이 계속 물이 흐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요동치며 부어질 것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고생해?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다 돼?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 아무 쓸모 없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악한 생각을 즉각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악하고 어둡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빗장 아십니까? 빗장? 빗장은 영어로 door latch라고 합니다. door latch. 빗장. 우리가 문을 잠굽니다. 잠글 때 열쇠로 잠굽니다. 도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door latch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문 말고 벽 쪽에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를 갖고 그 안에 밀어 넣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빗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빗장을 채우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부시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저희 집 건물이 3층 건물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우리 집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우리 집 바로 옆 건물이 또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우리 집은 잘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집 3층 건물로 들어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잘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시쯤 다 잘 때 옥상과 옥상 사이에 넘어와서 우리 집 옥상으로 들어와서 그 옥상에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그 문을 이제 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좀 당황스러웠던가 봐요. 분명히 내가 이게 문을 땄는데 맞는 열쇠를 키를 열었는지 모르겠죠. 문을 땄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화가 났나 봐요. 뭘 준비해 왔냐면 톱칼을 준비해서 톱칼 아세요? 톱이요, 톱. 톱으로 우리가 몇 시간을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쇠붙이잖아요, 도어가. 이 손잡이를 이걸 진짜 톱으로 자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톱이 잘렸어요. 진짜 잘렸어요. 없어요. 근데 도둑이 잘랐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실 왜 이게 안 열렸냐면은 우리 아버님 되게 철두철미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한 몇 주 전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빗장을 건 거예요. 문을 나무 문에서 쇠문으로 바꾸고 그것도 쇠도 이렇게 두꺼운 빗장을 이렇게 채운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도둑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도둑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그쪽 옥상에서 기다렸잖아요. 밤새도록. 밤이 지을 때까지. 근데 그쪽에도 문을 잠근 거예요. 이쪽에도 문을 잠겼죠.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놀랍습니다. 들어보세요. 빨랫줄 있죠. 한국의 빨랫줄 진짜 튼튼합니다. 빨랫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빨랫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빨랫줄을 끊어가지고 거기 있는 어떤 무거운 것에 묶어가지고 빨랫줄을 타고 3층을 내려갔다니까요. 놀라지 않으시네. 해봤나 봐요. 뭐 특수부대 출신인가 봐요. 특수부대. 실제로 한국 속담에요. 마음의 빗장을 지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지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외부의 좋지 않은 자국으로부터 내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빗장을 지르다. 표현이 굉장히 좋죠. 지르다. 마음의 빗장을 지르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음의 빗장을 질렀어야 돼요. 마음의 빗장을. 처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유다의 유명한 엄청난 왕으로 와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군사를 모아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서 뭐하나?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도 엄청난 신하가 권력을 가진 신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도대체 내가 얻는 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적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욕하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사람들마다 예수님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의리도 의리지만 내 이 사람 따라가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진짜 이 사람 따라가다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실망감, 누구나 이런 두려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넘겨버려? 내가 팔아넘겨버리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나도 살고 또 돈도 받고 내가 좋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원래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나하고 4년이나 함께한 분이잖아.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팔아버리자, 예수님 넘겨버리자,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마치 모두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은밀하고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약한 생각을 넣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가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패턴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이 든 것은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둔 순간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이 생각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부터 원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내게 돈 좀 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일사천리로 점점 디벨롭 됩니다. 어떻게 디벨롭 되냐면 기회를 노립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 볼 때마다 이 예수님 언제 내가 기회를 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입니다. 마음에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나 예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으로부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일사천리로 내가 시작했던 받아들였던 그 생각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돈을 얼마 받겠다는 계약까지 하고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도 사라졌습니다. 죄로운의 양심도 묻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사로잡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거품 물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소리 꺼내고 막 미친 뭐라고 하죠? 미친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는 매우 드문 일이고 대부분 사단이 하는 역사는 생각의 사로잡힘입니다. 생각의 사로잡힘. 생각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이전에 좋았던 생각, 선한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간혹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름 신앙생활 오래 했었던 좋았던 기억도 있고 은혜도 받았고 심지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시험 들었다가 그 시험을 극복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런 이상한 생각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에 옆에 똑같이 나와 똑같은 시험 든 사람과 이야기 한번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했던 교회를 향한 지칭이 달라집니다. 내 교회가 이 교회로 바뀝니다. 분명히 나는 조금 전까지 감사하는 교회, 내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 교회입니다. This church입니다. Our church, my church가 아니라 this church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내게 잘해주고 내게 조언을 해주고 야 교회 열심히 그래도 다녀야지 라고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신앙생활, 내가 생각해보니 옛날에는 은혜로 충만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찾아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한 신하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너 그렇게 하면 돼? 회복해야지. 은혜를 회복해야지.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성격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쥐가 뭔데 내게 신앙생활 이래라 저래라 해. 반응이 옵니다. 또 하나는 불신의 반응이 옵니다. 야, 나도 내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단지 그게 잘 안 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의 은혜를 회복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영적인 충고를 들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힌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 하겠는데 내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못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고 정말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뭔가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능력을 구해야죠. 신앙적으로 답답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기도하고 좀 나아가 보면 열심히 해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뭔가 붙들린 것 같고 사로잡힌 것 같아서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다시 담대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몇 날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풀어지고 자유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일종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있는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와서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사로잡힘을, 생각의 사로잡힘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진 사람들수록 그 사람은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금세 이상한 생각, 금세 음란한 생각, 금세 섭섭한 마음, 이런 모든 불편한 것들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금방 마음을 풉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그 생각을 거절하고 그 생각이 떠나갔을 때, 사단이 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빈 구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더 힘써 지켜야지, 이럴수록 내가 더 교회의 하나된 지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또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이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후원하기로 한 감사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표로 계시는 홍종철 장로님, 그 장로님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중독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메디컬 닥터십니다. 의사십니다. 이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었는데 특별히 중독에 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독에 약한 사람들, 어떤 약물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간혹 병원에서는 몰핀이나 이런 좀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마취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진통제를 주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그 주사를 맞고 나서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약물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중독에 약한 사람들,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물 주사를 맞잖아요. 그 나중에 병이 다 나았어요. 병원을 퇴원할 때쯤에 다시 그 약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의 그 좋은 느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통계 조사를 내려보면은 이 중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중독에 관련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다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중독 유전인자가 없는 사람도 전혀 중독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사람 몸에 중독되기 쉬운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독 유전인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관점에서는 외부의 환경에 대한 집착, 즉
아,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장로님이 재활훈련을, 중독자들을 재활훈련을 돕는데, 그 재활훈련을 할 때 보통 중독자들이 재활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는 확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보통 다시 약물 중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신앙심을 집어넣어주고, 그들이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선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나중에 중독에서 떠날 확률이 70%에서 80%, 심지어 90%까지 중독에서 해방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와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치료약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그들이 사단이 주는 그 많은 유혹과 많은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그 생각들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사단이 사실은 내가 내 삶을 망치려고 줬던 많은 생각들 이용당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거 진짜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지르십시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공개하고 자유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패턴, 자주 시험 드는 마음,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시험 들어요. 뭔 일만 생기면 마음에 시험 들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단이 주는 생각의 패턴을 깨트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스텝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그런, 사단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오로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